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7장 8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8절과 11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8절과 11절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사순절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나의 욕망적인 모습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먼저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들로 오늘도 이 사순절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바른 길을 옳은 길을 깨닫게 하시고 인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번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바로 깨닫는 귀한 사순절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8절과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두에게는 사랑이 필요하죠. 그 사랑은 결국 무엇까지 가는가? 결국 은혜, 평강, 영광입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없고 과연 받아주지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서든 눈을 감을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이타적인 마음, 오늘도 누군가를 향하여 그 펼쳐지는 이타적인 마음들이 불붙듯 일어나야 하는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과 불신의 마음과 때로는 시기와 미움의 마음이 앞선다면 결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이루어질 때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창세기 37장엔 요셉이 등장합니다. 또한 야곱도 등장하고요. 또한 그의 형제들도 등장을 하죠. 오늘 37장에 보면 야곱이 헤브론에 이제 정착하여 살아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부모 야곱과 리브가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죠. 너무나 사랑을 이쁘게 받은 나머지 그 어린 나이에 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제들과는 비교되며 살아가게 됩니다. 17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부모의 사랑을 멈추지 않은 이 기쁨이 왜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가 함께 편애하는 이 모습이 이 형제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모든 것 형제들 앞에서도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혔고 입을 딱 하고 벌릴 만큼 좋은 것들이 그의 앞에서 늘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의 형들은 얻은 것이 없어요. 한편으로 보면 요셉에게 편애하는 부모를 보며 왜 그러실까?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며 그것이 부모에 대한 미운 마음보다 요셉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더 커져만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어린 나이니까. 근데 더구나 부모님도 알지 못했다는 거야. 야곱과 리브가도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편애하는 모습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실상은 편애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어렵게 하는 이 요셉의 한마디 한마디는 결국 형들을 더 분노케 합니다. 더욱이 더 큰 사건이 일어나죠. 요셉이 꿈을 꾼 겁니다. 첫 번째 꿈은 각각 그 꿈에서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았더니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 앞에 둘러싸여서 함께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요셉이 그 형제들, 그 해와 달과 별들의 중심 가운데 서서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또 꾸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건 막가자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기세등등하던지 곡식단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며 형님들이 저한테 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니한테 절을 하고 니를 왕으로 삼겠느냐? 더욱이 해와 달과 별, 아니 아버니 어머니 그리고 우리 형제 11 형제가 너 앞에서 절을 하고 있겠느냐? 이건 가당치도 않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게 무슨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할 정도로 형들은 분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존에도 편애하는 모습 때문에 웅얼이주고 또 웅얼이주고 또 웅얼이주며 살아왔는데 이젠 절정에 달한 거예요. 이렇게 요셉과 형제들, 부모님과 형제들 서로가 왠지 모르게 삐걱삐걱대는 모습이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형님들이 저 멀리 양떼를 치러 나간 거예요. 목양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 형님들에게 가보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심부름으로 그는 형님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갑니다. 형님들을 만날 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요셉은 뭐 아직 어리다고 해야 될지 커야 할지 17이면 근데 그 형님들을 보면서 와 우리 형님들이 저기 있구나 이제 또 만나는구나. 요셉은 아주 신이 났어요. 근데 반대로 형님들은 아니 저 요셉 아니냐, 저 꿈꾸는 요셉 아니냐, 야 그냥 또 와서 또 뭔 일을 하려고 또 우리 뭐 이야기하는 거 우리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려고 왔구나. 저 근심덩어리 왜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하면서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즐거워한 것이고 아니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근심과 걱정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며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그 요셉을 보기만 해도 근심 걱정에 빠져가는 이 형님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한순간 뭐가 생깁니까? 악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근심덩어리 걱정덩어리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러니 갑자기 그 순간 그 마음들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악이 생기는 거야. 어떤 악일까요? 야, 저 요셉 우리 짐승한테 먹혀 죽었다고 하고 우리 저 요셉을 땅 구덩이에다 묻어버리자. 땅 구덩이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 밀어넣고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짐승이 물려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자기 동생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도 저도 따질 거 없이 그냥 너무 미워 분노해. 그러니까 그야 요셉을 자기 동생일지라도 그냥 그 모습으로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또 미처 생각하고 보니까 또 그거 좀 너무 끔찍한 것 같고 그러니까 르우벤이 또 이야기해요. 차라리 우리 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 넣지 말고 그냥 저희 이방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리고 찢겨 죽었다고 하자. 여러분 감정이 복받아 오르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면 결국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만나러 왔지만 결국 요셉은 분노하는 형님들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 되는 이 형님들 요셉을 바라보며 안 되겠다. 죽이자.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그가 누구예요? 형제잖아요. 내 형제를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들의 형제들 마음에는 그 동생을 죽이거나 상인에게 팔아버리고자 하는 악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감정이 쌓여져 간 거예요. 결국 그렇게 요셉은 형님들의 악행에 의해 저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애통하는 심정으로 평생을 보냅니다. 내 아들 요셉이 죽었어. 내가 왜 저 형제들이 있는 곳을 보내서 내 아들 요셉이 죽게 만들었는가? 그러면서 후회하며 애통해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형들이라고 편안하겠습니까? 그 애곡해하며 고통해하는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면서 이 형님들도 슬픔이 젖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구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나 형제들이나 모두가 죄책감에 쌓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은 자기의 삶에서 나타나는 감정들이란 거예요. 뭐가 어찌됐건 그 상황을 만들어간 야곱도 죄책감이 됐고 그 자신들의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형제들도 그로 인해 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이방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죄책감에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들을 서로 갖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형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도 그렇게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왜 그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런 마음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기에 그렇게 했습니까? 혹시 제가 꿈꾼 때문에 꿈을 꾼 거 그것 때문입니까? 제가 형님들의 모든 사사건건의 이야기를 아버지 고자질한 것 때문에 그럽니까? 요셉도요 그 끌려가는 인생 가운데서 한번 그렇게 마음을 되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형님들한테 너무했나? 내가 형님들에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한 건가? 난 그냥 순수하게 한 건데 그것도 너무나 큰 죄였구나. 이 모습들이 서로 교차하며 그들은 수많은 시간들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죄책감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와 같아요. 결국 그 마음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깊은 애정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사랑을 알지 못하면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말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꿈을 꿨어도 좀 유도리 있게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자기들 이야기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뭐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열고 보면 지성이 있어서 깨달을 이성이 있어서 그 모든 것 좀 유도리 있게 좀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결국 요셉도 자신이 행하는 이 감정과 마음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에 이러한 큰 사건에 휘말린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들도 그 감정들이 너무나 쪼잔한 마음들처럼 들려져서 요셉 하나만 보면 너무나 미운 마음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전말에는 다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감싸주고 그것을 보듬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기 바빴고 시기하기 바빴고
도리어 분노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들, 결국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너무나 불편한 관계, 너무나 원수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공간은 늘 날마다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이 되었든 육적인 관계가 되었든 제대로 된 관계가 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바로 오늘과 같은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랑이 앞서겠죠. 그 어떤 것에든 이해해주고 그 어떤 것에든 포용해줄 수 있는 마음들이 먼저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 서로 미워하기 바쁘고 질투하기 바쁘고 지적하기 바쁘고 원수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요셉을 죽이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팔아버리려는 악행의 마음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 사순절에 이렇게 들려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에 대하여 미움과 적대감을 갖게 되면 결국 뭐에 내어줍니까? 죽음 앞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나에게 향하는 그 믿음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도리어 돌을 들고 침뱉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정,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이해와 포용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악행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죽어가십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독생자의 사랑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왔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우리가 도리어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때론 가룟 유다가 어때요? 팔아버렸어요. 예수를 단 20세겔에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죄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분노하는 마음들이 앞서면 죄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영적인 삶의 자리 어느 자리에서도 분명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대상을 놓고 내가 불편한 심기를 갖고 누군가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적어지는 그 순간 그에 대한 적대심으로 대합니다. 함께하기 싫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뭐야 저게. 물불 안 가리고 상대에 대한 타인에 대한 불의한 마음까지도 불의한 행위까지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야기.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해하고 누군가는 시기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야 자식 사랑하는 거야 당연히 아는 거죠. 근데 자식들, 형제들 사이에서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거기에서는 끝없는 끊어짐이 되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멀어져가는 관계가 아니고 자꾸 회파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엮어주는 관계이지 자꾸 무엇을 해쳐버리는 분리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한 번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과 사랑이 멀어져 간 그 순간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봅니다. 야곱은 절망에 빠지고 형제들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죄책감으로 근심의 나날을 보냈고 당사자인 요셉도 그의 잘못을, 그의 과거를 한 번 더 되돌아보며 그 인생을 슬픔과 눈물로 살아가는 이 평안이 깨진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요셉이라고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뭔가 잘못되어 갖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와 시기로 한탄해하며 적대식을 갖고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장까지 간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엮어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팔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로 짓밟아 버린 그 사건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고 끊어지고 분리되는 사건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끊어집니까? 뭐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짓밟아 버렸습니까? 나라는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사랑이 없으니, 예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 결국 시기와 분노와 자기 욕망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짓밟아 버리고 도리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일 이유까지 있겠어요?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지 왜 예수를 죽이기까지 합니까?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기까지 한 거예요. 뭔 죄가 있기에?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리는 죄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뭔 죄를 지었다고 말 한마디에 그 영혼을 쫙 죽여버립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셉도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으나 그 내면은 썩을 대로 썩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저는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사랑이 없으니 범죄가 일어나고, 사랑이 없으니 이기심이 일어나고, 사랑이 없으니 분란을 만들고, 사랑이 없으니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면 침묵할 줄 알고요, 경계할 줄 알고요, 서로 더 위해주고 존경해주고 존대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줄 줄 알아야지. 어떻게 더 파괴하고 분리를 시키고 이간질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상처를 줍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새벽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영적인 관계는 깨지게 돼요. 깨진다는 것은 곧 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죄가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은혜의 관계가 되고 서로에 대하여 그럴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대하여 나아간다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는 더욱 끈끈해질 거예요. 바로 세워질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황폐함을 보는 자리가 되지 말고 죄악으로 인도받는 지름길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늘 감사와 은혜의 관계로 대신 세워져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에 세우신 것,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이 관계, 영적인 관계, 은혜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순절 이하로도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은혜의 관계, 사랑을 알고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이 관계를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누리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죄악이 그 마음을 틈타 들어옵니다. 사랑을 왜 하지 못합니까? 사랑을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내 형제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 되면, 포용하지 못하는 사랑이 되면, 감싸주지 못하는 사랑이 된다면 결국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평안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그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며 복음의 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을 알 때에 일어나지 않을 은혜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니 오늘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인생의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자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에서 후회가 아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지시고 이 길을 위하여 십자가를 계속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팔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그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아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사랑 못할 것이 없고 은혜를 끼치지 못할 것이 없고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보듬어 주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사랑의 기쁜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